천국으로 가는 해변. 아브라함과 함께 순간적으로 이동된 곳은 큰 문 앞이었습니다. 성의 입구 같았습니다. 문은 양쪽으로 열 수 있고 문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금빛이 나는 큰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둥근 고리를 당기자 문이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치 좋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 곳에 높고 큰 성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저는 움직이는 황금길을 타고 정원 속 숲길을 지나갔습니다. 황금길이 멈춰 선 곳은 낭떠러지 앞이었습니다. 낭떠러지 맞은편에는 새로운 길이 뻗어 있었지만 길과 연결되는 다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공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뒤에서 주춤거리자 아브라함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건너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건넜습니다.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며시 눈을 뜨고 보니 정말 다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의 정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물속엔 황금 물고기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손질된 멋진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정원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은빛의 동물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사자상은 그 크기와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각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사자상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있던 많은 조각상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이 섞여 있었고 서로 다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이가 되어 사자와 장난을 치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자 저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성숙한 여자로 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른도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아브라함은 다른 인종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 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오면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에 따라 상급이 나뉘어져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쁘게 천국 생활을 하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안타까움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많은 자는 상급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상급이 적은 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급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요. 물론 상급이 적은 그들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나 지상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후회하지요. 저도 많은 것을 후회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주님께 큰 상급을 받았지만 상급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소년의 모습으로 변하는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자들은 천국에 많이 왔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신약시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었죠.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사는 시대는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말을 마친 아브라함은 제가 처음 봤던 그 나이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의 영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지요. 당신들은 성령님을 잘 압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인도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적었지요.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희를 떠나가시기도 하셨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적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을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 하자 살아있던 동물들이 다시 조각상으로 변했습니다. 분수대의 물줄기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정원을 빠져나와 바다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바다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바다보다는 작았지만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를 데리고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배에 올라타자 배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숲으로 우거진 섬이었습니다. 해변에는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불이 피워져 있었고 고기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저는 거기서 간단히 음식을 먹고 그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별장은 계곡 옆에 있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실내는 아주 넓었습니다. 조명기구가 전혀 없었는데도 밝고 환했습니다. 처음 본 방에는 푹신한 침대와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었고 다른 방에는 특이하게도 게임기뿐 아니라 온갖 놀이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 방도 있었고 사우나 시설과 욕조가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방문을 열자 창을 통해 섬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의 일부인 이 섬은 평범한 섬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런 별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큰 성과 많은 집들을 주셨지만 아직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저의 집을 다 구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저와 같이 이동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마치자마자 저는 다른 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도착한 방은 전체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 방이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방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침대와 금실로 만든 이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잠을 잘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둥근 테이블을 덮은 부드러운 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면류관은 상급의 표현이지만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방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높은 옷장이었습니다. 이 옷장에는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화폐같이 통용되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주고 물건을 사지요. 하지만 천국에는 딱히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은 일종의 놀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옷장에는 갑옷이 걸려 있습니다. 옷장에 다가서자 옷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광채가 나는 갑옷이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갑옷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걸칠 수 있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마지막 때를 위해 걸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천국에 있는 많은 자도 갑옷을 입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중에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제 손을 잡자 단번에 넓은 거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가운데가 뚫린 둥근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을 중심으로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수십 명이 함께 앉아도 될 만한 크기였습니다. 거실의 오른편 창에는 해변이 보였고 또 다른 창을 통해서는 좀 전에 걸었던 숲길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면은 영상이 나오는 큰 화면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 벽에는 넓은 천이 걸려 있었는데 평범한 천은 아니었습니다.
넓게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기도 했고 천이 말리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식품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갖가지 풍경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천이 갑자기 움직이며 조각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그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당신은 이 집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통과하시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바뀌셨습니다. 얼굴과 손과 발은 크지만 몸은 아주 작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자 우리는 금방 분수대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분수대에 앉으셨고 저도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이 주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뒤뚱거리며 둥근 문을 통과했습니다. 광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가 육체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른 가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분수대로 데리고 와서는 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고 돌아갈 때 저는 그가 갑자기 키가 커지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갔으니 세상에서도 그의 외모가 변했겠죠?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자는 여기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지난번 생명수를 마시고 눈을 뜬 남자를 기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책으로 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내 안에서 지극히 정상이다.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주님은 그의 신체가 고침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자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게 나아온다. 그 연약함 때문에 건강한 자보다 나를 만나기가 더 쉽단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적 결함을 넘어선다. 내가 외모를 보지 않듯이 너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올지도 모를 사람들을 또 기다리셨습니다.